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생의 그러한 여정 또 여행을 이렇게 가다 보면 큰 산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정말 오르기 겁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산이 우리 눈앞에 딱 있어서 이건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 없겠다, 그런 두려움이 듭니다. 또 무기력감이 들 때가 있죠. 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산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인도자를 따라서 힘겹지만 산을 또 오르면 만약에 그 정상에 이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르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 저 고생을 하나. 그런데 거기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아는 거죠. 거기에 탁 올라가면 그동안 그 고난과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야가 쫙 열리는 거죠. 그 쾌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서는 보지 못했던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주도에 오름만 올라가도 그런 것 같아요. 높지 않지만 오름에 딱 올라가면 몇백 미터 아니지만 잠깐 올라오지만 아래에서 보는 풍경하고 오름 위에서 보는 풍경은 전혀 다르죠. 시야가 확 열립니다. 속이 후련하죠. 근데 영적으로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눈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름처럼 아니면 더 높은 어떤 산 위에 힘겹지만 조금 올라가면 거기에서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저런 게 있구나 하면서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시각이 열리고 도전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바다를 보면 수평선이 보입니다. 여기서 볼 때는 수평선이 끝처럼 보이죠. 저희가 바다 끝인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런가요? 수평선에 다가가면 또 다른 수평선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지평선도 마찬가지죠. 지평선도 저기가 땅의 끝인가 싶은데 가보면 끝이 아니에요.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 없구나. 그 고난이 끝인 것 같지만 거기가 새로운 영적인 시작이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산 아래에서 눈앞에 산이 딱 가려서 그 고난과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오를 수 없는 산, 나라가 멸망해 버렸으니 다시 왕국을 회복하겠어요? 주권을 회복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제는 여기가 끝나는 수평선이다. 여기가 끝나는 지평선이다. 여기가 도무지 옮길 수 없는 그 산이다.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뭘 옮긴다고 그랬어요?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 산은 한라산이 아니에요. 백두산이 아니에요. 무슨 산일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오를 수 없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면,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끝나는 거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탁 데리고 마치 산 정상에 딱 업어다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이런 거다. 나의 뜻은 이런 거다. 그래서 그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바로 평안이 되고 절망이 바로 새로운 소망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약간 불평 섞인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보니 어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풍성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답답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이 크신 분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계획을 선포하시냐. 첫째는 뭐냐? 왕국의 회복을 선포하셔요. 무엇을요? 왕국의 회복을. 나라가 망했는데, 군대도 없는데, 다 사람들 포로로 잡혀갈 건데, 어떻게? 이제는 끝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15절 말씀, 우리 3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시는 그날에, 그때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다윗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든 자요, 경건한 자요,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이 된 사람이에요. 기준이 된 사람. 다윗은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살인도 저질렀고 살인 교사 혐의,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또 이 자기 충신의 이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즉시 회개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약이 필요한 거고. 나 하나도 안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주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죄 씻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곧 다윗이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다시 경건한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단지 한 왕이 아니라 왕들의 기준이 되었어요. 다윗의 모범을 따르면 경건한 왕이에요. 다윗을 거부하면 경건하지 못한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여기 15절에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들이 나오겠다. 왕들이 나오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윗의 이 공의로운 가지, 이 가운데는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바로 뭐가 나와요? 거기에 이 왕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냐면 정의와 공의였어요. 정의와 공의.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 어떤 이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있지만 참 나름 수고하죠. 애쓰죠.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고 공의를 이루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러나 또 하다 보면은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나오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은혜의 땅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온전한 정의와 온전한 공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곧 이제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어떻게 되냐? 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7절 보니까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왕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끊어지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죠. 곧 이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포위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망하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는 것은 다 좋은 뜻이에요. 사람이 저놈 저 손 좀 봐줘야겠네.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누가 저놈 저 좀 건방지네. 손 좀 봐줘야겠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별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농부의 손이 밭에 가는 건 뭐예요? 다 좋은 거예요. 밭을 땅을 뒤엎어도 좋은 일이고 뚝을 쌓아도 좋은 일이고 다 계획이 있어요. 그걸 옥토되게 만들고 거기에 곡식이 나게 만들고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바로 농부의 계획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의 밭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민족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나라답게 하고 어떤 나라가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에 의지하여서 이 땅이 온전하게 되리라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도 돈으로 채우고 다른 친구과 관계를 채우고 그런다고 해서 온전한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원하신 왕인 예수님이 왕자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이 깨닫게 하고 주님이 가르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평화가 자유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이루어지냐? 첫째는 바로 왕국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둘째는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성전의 회복이.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으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끊어지지 않아요? 레위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막 포위되고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러니 성전은 파괴되고 레위 사람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제사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다 파괴되고 목회자들이 다 흩어졌다고 해봐요. 물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이 있죠. 근데 다시 내가 이 레위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 제사를 다시 회복하겠다. 바로 이 안정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너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해가지고 너는 지옥에서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도 죽음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저는 위기 중에 위기는 무엇이냐? 지금 이제 자꾸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금 문제의 신호가 뭔지 아세요? 신학교마다 경쟁률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대원마다 신대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 줄을 서고 경쟁률이 높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점 여러분 지금은 목회자들이 갈 교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앞으로 이제 보세요. 한 20년, 30년 지나면은 교회에,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 시골교회 같은데 전도사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오신다든지, 아니면 시골교회 같은 경우도 목사님 있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다 전도사님이었지. 신학교 막 들어간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여기 주일날 설교하고 주중에서 또 서울 올라가고 그런 경우 사모님이 예배 인도하고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 한국 교회도 목회자들이 점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좋은 인재가 많이 나와야 돼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부모들이 조금 그 믿음이 들어가고 정말 감사하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막 소원함이 생겼어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 아세요? 누가 이 권사님들도 그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아들 신랑 뭐해 하고 신부 어떤 결혼 그 신랑감 누구 찾았어 어쩌고 하는데 누구 사귀는가 봐. 신랑은 뭐해? 그러니까 신랑 전도사야. 그랬더니 권사님들께 하는 말이에요. 안 되겠네. 첫 마디가.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그 신랑감이 전도사라거나 주의 종이라거나 이렇게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그것이 안 되겠다는 말이 아마 너무나 험난하고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좋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 다음에 이 목회자들이 열망하고 또한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 그래도 그 70년대, 80년대에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한 사람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도할 일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성전의 회복은 예수님, 그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벽을 회복하겠다 한 것이 아니에요. 뭘 회복해요? 레인들을 다시 세우겠다. 끊어지지 않겠다. 궁궐을 내가 지어놓겠다가 아니에요.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에요.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하나님의 종과 좋은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민족에서도 그런 훌륭한 지도자 또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심으로써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왕국의 회복, 새로운 통치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이뤄가는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지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안에서도 순장이 계속 세워지게 하시고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배를 이제 다시 또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더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직접 집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미경 사모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많은 치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한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억력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통하여 다시 사역의 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필요와 상황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픔을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간구와 기도 제목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표심팔로 안아주셔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경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또 오가는 모든 소식 가운데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소망을 품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